우상에 빠진 것은 아닙니까?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이사야 40장 26절. 이사야 선지자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상을 바라보느라 마음이 기갈되어 있었습니다. 이때 이사야는 그들로 하여금 하늘을 바라보게 하고 그들이 바르게 생각하도록 돕습니다. 자연은 성도들에게 영적인 영양분을 줍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자연이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보화입니다. 산들바람, 매일의 밤과 낮, 하늘의 모든 별들, 꽃들의 피고 지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자연을 바라보며 마음을 열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영적 집중력이란 마음을 한 곳으로 모으는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우상을 바라보는 것은 아닙니까? 당신 자신이 우상은 아닙니까? 당신의 일이 우상입니까? 사역은 어떠해야 한다는 사상적 우상에 빠진 것은 아닙니까? 당신의 구원과 거룩의 경험이 우상은 아닙니까? 우상에 빠져 있다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기갈된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어려움이 오면 이길 힘이 없기 때문에 어둠 가운데 머물게 됩니다. 만일 당신의 마음이 기갈되어 있다면 당신의 경험을 돌아보지 마십시오.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자신에게 얽매이지 말고 자유하십시오. 우상으로부터 멀어지십시오. 당신의 마음을 갉아먹는 어떤 것도 허락하지 마십시오. 스스로 일으켜 세우고 이사야가 백성들에게 주었던 내용을 붙드십시오. 마음을 다해 당신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십시오. 기도가 막히는 이유는 기도할 생각이 없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자신을 집중시킬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직접 만나는 것도 좋지만 그들을 위한 중보 기도를 통해 찢겨진 빵과 부어지는 포도주가 되는 비결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강한 마음을 주셔서 자신에게서 벗어나 전에는 몰랐던 새로운 인격적 관계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첫 번째, 우상에 빠지는 이유. 우상 숭배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마음이 이곳저곳으로 분산되면 영적 집중력을 잃어버려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바로 여기저기로 우리의 마음을 분산시키는 것이 우상입니다. 챔버스는 우리 상태에 대하여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우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까? 당신 자신이 우상은 아닙니까? 당신의 일이 우상입니까? 사역은 어떠해야 한다는 사상적 우상에 빠진 것은 아닙니까? 당신의 구원과 거룩의 경험이 우상은 아닙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보는 그 어떤 것도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가 무서운 것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잃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본성을 벗어나는 일들을 목격하게 됩니다. 챔버스가 물었던 것처럼 이것은 사역이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을 앞설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또한 많은 크리스천들 사이에서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들도 목도하게 됩니다. 그들은 단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성취했을 뿐이지 그러므로 하나님이 아닌 마귀의 음성을 들었을 뿐이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확증 편향이라는 말은 원래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신념을 확인하려는 경향성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흔히 하는 말로 사람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 이것이 확증 편향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간절히 바랄 때 또는 어떤 사건을 접하고 감정이 앞설 때 그리고 저마다의 뿌리 깊은 신념을 지키고자 할 때 확증 편향을 보입니다. 확증 편향은 원하는 정보만 선택적으로 모으거나 어떤 것을 설명하거나 주장할 때 편향된 방법을 동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신념을 믿음으로 착각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신념이 있으면
그 신념이 우리에게 우상 숭배가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 돈과 명예와 정욕이 있으면 그것이 우상 숭배가 됩니다. 우리의 신념이 악이 아니듯 돈과 명예도 악이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것이 악한 것입니다. 확증 편향은 우리들에게 유리한 정보만을 택하고 원하는 결과만을 받아들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진정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잘못된 우상 숭배, 즉 우리의 확증 편향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속 우상을 제거하지 않은 채 응답을 받았다면 마귀에게 속은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가 방법이다. 우리는 기도가 방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도 종종 기도가 막히거나 전혀 기도할 수 없는 순간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때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집중시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을까요? 이사야 40장 26절.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멀어져 타락했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바로 우상 숭배 때문이었습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 가로막는 것이 있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상에서부터 자유하는 방법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우상에서 눈을 돌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우리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고 느낄 수 없고 하나님이 도저히 보이지 않을 때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작품을 보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하나님을 향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 영적 상상력을 발휘해 위대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상상이라고 하는 얼토당토하는 것이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그려보는 것입니다. 우상이 우리 마음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지 못할 때 하나님을 그려보는 것입니다. 챔버스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연은 성도들에게 영적인 영양분을 줍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자연이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보화입니다. 산들바람, 매일의 밤과 낮, 하늘의 모든 별들, 꽃들의 피고 지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자연을 바라보며 마음을 열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들에게 다가오시는 것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능력으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는 능력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주장하는 사역의 지침이나 자신의 이상 그리고 영적 체험도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0장 23절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크신 분이니 영적 상상력을 넓힐수록 그분의 능력의 임재 앞으로 다가가게 됩니다. 이렇게 영적 상상력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강한 마음을 주시고 완전히 새롭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영적 혼돈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원했던 순교자 엘리엇이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던 때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뜻으로 인도함을 받고 그분의 능력으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때는 짐 엘리엇이 고민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의 인생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였어요. 영적인 상상력을 들어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영적 상상력을 높이는 기도를 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루 품고 물어야 될 묵상 질문입니다. 기도가 막혔습니까? 그렇다면 영적 상상력을 발휘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때때로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어디에 하나님 계신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지 너무 막막해서 기도가 막힐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누군가 그런 순간 가운데 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있다면 우리의 마음을 열어 영적 상상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던 놀라우신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으로 고백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새롭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